찬송가 24장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보내어 주신 그 삶의 자리, 우리의 일터에서 한 주간의 삶을 잘 마치고 이 토요일 새벽에 주님께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온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실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체의 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사업과 경제적인 어려움들도 회복시켜 주옵소서. 가족들, 특히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나 자신의 믿음도 성숙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안정되게 하옵소서. 새롭게 출범한 정부와 이 대통령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특히 미신과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공의와 정의로 통치되는 나라 잘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이 나라의 모든 영역에서도 주님 안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정치가들 싸우지 않고 보복 정치 이런 것 하지 않고 화해하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도록 정말 새로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마음으로 지혜를 모으게 하여 주시고 백성을 잘 섬기는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분단 70년이 넘은 이 나라, 이 북한 땅도 이제는 평화롭게 복음으로 닫힌 문을 열어주셔서 이 나라, 이 한반도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민족으로 새롭게 일어나도록 이 한반도 이 우리나라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그리고 물질 앞에서 정직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세상의 가치관과 권력으로 교회가 움직여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사랑과 순종과 섬김으로 교회가 잘 세워지도록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순결한 교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수유제일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게 하옵시고 이 땅에 빛으로 소금으로 주님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해내는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잘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또 왕 되신 우리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거하는 복 있는 하루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시편 2편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새벽에는 진정한 왕 나의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6월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시편을 한 편씩 읽어가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6월의 두 번째 토요일이어서 시편 두 번째 편 2편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시편 2편은 시편 1편과 더불어서 150편이나 되는 많은 시편의 서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1편에서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하는 묵상하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말씀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자이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편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2편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해서 하나님 나라, 특별히 그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는 그 왕과 그 왕권을 찬양하는 시라고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데 이런 시를 우리가 제왕시 이렇게 분류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편은 이 배경이 되는 다윗 왕에 관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먼저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헛된 일을 꾸미고 있다. 헛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시편의 기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시편의 기자가 이야기한 그 헛된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아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헛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그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세상을 살려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자기 힘을 믿고 사는 자기 우상이라고 하는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노아 홍수를 마친 이후에 사람들이 흩어져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마치시고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이제는 더 이상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신할 평지에 모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겠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한번 살아보자. 하나님이 또 한 번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높은 성을 쌓자. 자기들의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1장 4절이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것이 바로 자기 힘으로 자기 힘으로 구원을 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하나님을 거역하며 이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계획과 반대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죠. 온 땅으로 흩어지고 결국에는 실패한 인생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람은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 아버지 안에 거할 때 가장 안전하고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물 속에 있는 것이 답답하다고 해서 땅으로 나와서 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물고기들은 다 죽게 됩니다. 피조물인 사람도 마찬가지죠. 창조주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가장 안전하고 바른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 4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이 땅에 기름 부은 받은 그런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말씀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그분의 땅에 오셨고 그분의 백성에게 오셨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들의 계획이 성공했구나 이렇게 다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것은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그 계획 안에 들어있던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똑똑한 것 같지만 미련한 이 인간들의 이 헛된 일들을 비웃고 계신다, 이렇게 4절에서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그 헛되고 미련한 계획들을 다 비웃으시고 사람들이 죽인 예수님을 무덤에서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온 세상의 진정한 왕인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원망하고 그 계획을 따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망하게 되는 길로 너희들 제발 가지 말고 왕 대신 주님을 따르고 그분 앞에 겸손하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이 있는 자의 삶이라고 결론적으로 말씀하여 주고 있죠.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고 또 우리의 주님 되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 왕 대신 주님만 따라가고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복의 사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입술로만 그렇게 예수님 우리들의 왕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들의 삶에서 그렇게 왕으로 주님으로 여김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계획과 결정하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대접해 드리지 않는다면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인 것입니다. 지난
5월 마지막 주일에 저와 저희 찬양팀이 봉헌송을 올려드렸습니다. 기도라는 제목의 찬양을 올려드렸는데 그 찬양의 1절의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주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수많은 계획과 결정에 주님은 안 계십니다. 수없이 많은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나입니다. 2절의 가사도 좀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늘의 기쁨을 맛보며 살기보다는 이 땅의 쾌락을 즐기며 더 찾고 있습니다. 수십 년 믿어왔다고 자랑은 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나입니다. 여러분, 이 가사가 마음에 드십니까? 혹시 마음에 찔림은 없으십니까? 우리는 다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우리 예수님을 내 삶의 진짜 주님으로, 진짜 왕으로 모시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종의 걱정은 종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하는 것입니다. 백성의 어려움은 왕이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걱정은 자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염려와 걱정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아버지 되신 왕 되신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선 이렇게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그저 이 주님의 말씀 안에, 주님의 이 바운더리 안에 있기만 하면 아무런 염려 없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편의 마지막 12절의 하반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이 주님의 말씀과 삶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복 있는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봉헌송, 기도라고 하는 그 봉헌송의 가사를, 이 곡을 만들 때, 이 가사를 지을 때 저는 결론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제는 주님만 내 삶의 왕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 참 주인 되십니다. 이것이 바로 저의 기도,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이제 자신의 힘으로만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헛된 일에서 벗어나서 우리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정말 참된 복의 인생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왕으로, 주인으로 보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없이 나 자신의 계획과 결정으로 헛된 일을 꾸미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왕 되신 주님의 통치 안에 늘 거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복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오직 우리 예수님 되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